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급의 원리라는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제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흥미와 열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이라는 너에게 상 줄게 이런 타이틀을 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친 지쳐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해서 뒤에서 쉬겠다는 아이들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신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 상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인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자인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설령 제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에 따른 상도 줄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을 제시했는데 그 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내가 지금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설마 상을 주겠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또한 상을 주고자 하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익하고 부정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황송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감사하게도 그러한 우리의 충성에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상급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부정하고 무익하고 자격 없는 실체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 앞에서 저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상은 오로지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상급을 주님 앞에 도로 던져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던져드린 그 상급을 모두 우리의 몫으로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상급들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 예식을 치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혼인 잔치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진짜 나라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세상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그 세상,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천년 왕국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의 신부로서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에 대한 시상식을 하는데 누구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고 누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아무런 상급 없이 그저 상급 받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만 치게 되는 박수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동시에 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고장의 아이들에게 상을 제시할 때 아이들이 상을 얻고자 노래 불을 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상을 주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되죠. 너희들 상을 얻고 싶어도 절대로 반칙해서는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또 너네 팀이 질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도 주겠다. 또 잘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대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비록 1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이 원리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지금 상 받으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상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12제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2제자들은 이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별도 있지만 이 12제자는 먼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천년 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곧 교회가 천년 왕국을 통치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 12제자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통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천년왕국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정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냐면 그 다음 절의 말씀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에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 즉 상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는 2절에서는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했지만 4절에 있는 품꾼들에게는 계약하지 않고 상당하게 준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11시에 만난 품꾼들에게는 아무런 삭슬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7,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1절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천국은 현재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교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천국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차이, 즉 상급을 받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 품삯을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혹시 인력시장에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시장에서 이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가 와서 나를 지목해서 일을 시켜줄까? 이러한 바람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손이 필요한 업주들이 와서 인력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건장해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2절에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이때 오전 9시까지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있길래 그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자,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즉 주인이 그들의 품삯을 알아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주인은 그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근데 6절에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일을 못하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어째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기만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하고는 달리 체격도 왜소하고 그리고 일도 못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허탕을 치고 굶어야 되는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일꾼과는 달리 품삯에 대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품삯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포도원 주인에게 맡기고 들어간 것입니다. 주인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도 일이라도 시켜주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인 5시에 들어온 일꾼부터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그것을 본 먼저 들어온 일꾼들,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를 받았나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보다 더 3시간 일찍 온 정오에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 내내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보기에 뭔가 좀 불공평하게 보인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1시간 일한 저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는 우리들하고 지금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다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원망 앞에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와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나는 너에게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자,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와 계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다. 나는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이 나의 선한 뜻을 보여주려고 은혜를 베푼 것인데 왜 이게 잘못이냐? 너는 네가 계약한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좀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나 적은 수고를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천년왕국에서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적게 일하든 많게 일하든 동일한 분량의 상급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원리는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동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이 상급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주인과 계약을 한 그 사람의 마음으로 12시간을 내내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근데 반면에 자, 오후 5시에 주인이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 감사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만약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12시간을 일했다면, 자, 이 말씀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그 사람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12시간을 일했다면 몇 데나리온이죠? 12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정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공정함을 뛰어넘는 바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원리입니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둘 다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이 열정을 투자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에 따라 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받는 그 상급의 크기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맺고 12시간 일한 일꾼과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맺은 일꾼들은 남들이 보기에 체격도 좋고 힘도 좋아 보이고 일도 잘해 보였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겠죠. 나 정도로 능력 있고 일을 잘하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당당하게 이 주인과 계약을 맺을 자격이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고작 한 데나리온에 고용한 이 주인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사람들 좀 봐봐. 저렇게 힘도 없고 일머리도 없으니까 주인들이 안 써주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이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방해만 되네. 주인은 뭐하러 저런 사람들을 고용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나중에 온 일꾼들을 또 구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일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같이 힘도 없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불러주신 이 주인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인님을 위해 남은 1시간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나는 이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이 품삯을 받겠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주인을 대하는, 이 주인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아마 차이도 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 이른 아침부터 선택을 받았기에 자신의 능력과 어떤 힘을 또 자신했던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가 비록 주인과 품삯을 계약했지만 그는 그 결과
자신이 계약한 것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모임, 이 모임 가운데 현재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정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고, FM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왜 나보다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반면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인과 계약하기는커녕 주인이 밥 한 끼만 줘도 써주기만 해도 저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현재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육신의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상급을 부어주시지 않고 도대체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아까 말한 24장로들처럼 자신의 금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지옥교회 안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지옥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교회의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이가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고린도 지역교회의 터를 닦아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다른 교사들이 좀 더 넓은 의미로 더 넓은 의미에 적용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이 말씀에서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재료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그날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이 공적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어떤 종류였는지 시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종류였다면 불의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남아있어서 자신의 상급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종류였다면 불에 타버려서 해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를 당한다는 것은 이 공적의 손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적이 완전히 손실되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 교회 안에서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헛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지금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어떠한 종류의 공적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공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적입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타서 손실을 입게 되는 공적입니까?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종류의 공적일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여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은사 활용이나 봉사, 수고 헌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일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인가? 여기에서 공적의 종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서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면서 지역교회 일 가운데 방관하는 자세로 일꾼들에 대한 평가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일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측면과 또한 이 상을 온전히 얻기 위한 상급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신의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태가 떨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몸이었지만 반드시 자신의 몸에서 나올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모두 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얻는 구원도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즉 상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바라봤을 뿐인데 그들은 이러한 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한 채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급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에 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러한 공적으로 이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